13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안경에 자꾸 서리가 끼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죠. 마스크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왜냐니까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무슨 신앙이냐? 전부 다 그냥 복 비는 신앙, 화를 면하기 위해서 액땜하는 신앙,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점치는 신앙, 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까?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세상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다.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영이신 하나님, 우상으로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죠. 그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가,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민족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인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거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가지고 영원토록 노예로 삼고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거죠. 이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노예 생활 너무나 힘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언제까지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막 부르짖어요. 간절한 호소와 그 간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바로 왕의 그 엄청난 권세를 꺾고 애굽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죠. 몰래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으로 간다 이거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정말 신났습니다. 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단다. 거기 가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는 노예의 굴레를 뒤집어 쓸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다. 이제 자손 대대로 우리는 자유인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야 낫지. 모두도 원망했어요. 이제 다 죽게 됐는데 뭐 가나안 땅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고는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도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줄 알았더니 여기서 다 죽는구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고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 붙드는 믿음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믿음은 소망이 있을 때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를 가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 그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모두 다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모두 다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다시는 쫓아올 수 없게 됐어. 얼마나 좋은지.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 히브리인들이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갈 수 있게 됐어. 왜 안 죽어? 우리 살았어. 소망이 살아나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살아났다. 믿음도 같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막 전부 다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뭐 나와서 노래 불러라 찬양해라 안 하는데 다 와서 그냥 찬양하네. 좋아서 덩치들이 춤을 추면서 전부 다 그냥 미디엄 앞장서가 선창하라며 뒤따라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로 정말로 좋아했다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느냐? 그때는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 만한 참 좋은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이니까 14, 15 두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그죠?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소망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놀라운 진리,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수는 부활을 왜 믿느냐? 예수는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는 거라. 그거 아니면 우리 다 헛믿는 거지. 믿음이 헛것이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밖에 없다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박해도 받고 어려움 가지고 다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천국 소망입니다. 부활하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여 영생 얻는 거예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복된 나라 가서 살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라. 우리 믿음은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주일날 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그냥 잠이나 푹 자고 내일부터 일할 거나 열심히 또 준비나 하지. 왜 교회 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과 믿음은 하나다. 결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만약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고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거짓말 믿고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거는 언제나 같이 간다 이거죠. 믿음이 있어서 천국 소망 생기고, 믿음이 있어서 부활의 소망 생기고, 믿음이 있어서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되어 하나님 영광 얼굴 배울 것, 그 소망 생기고, 우리 예수님 만날 소망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 상급 받을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믿음과 소망, 정말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세상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겪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 당하고 어려운 유혹을 받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꼭 그리 연결되거든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니까 소망도 없어지는 거야. 내가 뭐 이런 믿음과 천국 가겠나?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될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이 말이죠.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서로 믿음이 달라서 다 싸워요. 믿음이 달라서 싸운다니까.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못 믿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돌아서 버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고 따라가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에이, 끝나서 돌아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 흔들리는 믿음 끝까지 바로 세우고 소망을 붙들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불신과 원망과 다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 우리의 믿음도 바로잡아주고,
사랑이 우리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도 바로잡아주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서로 원수 맺어진 것도 풀어주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먼저 가인이 형이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아벨이 자기 양 첫 새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연락하셨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 제사라서 하나님 싫어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거죠. 믿음의 차이였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살아가며 살아야지. 믿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리 많이 드린들,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섬긴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그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으로 하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늘에 상이 생깁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 비록 대단히 심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자,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나는 안 받았네, 할 수 없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미워서 죽인 거지. 이쁜데 죽이겠어요? 죽이기도 죽이도록 미운 거야. 아벨이 그 다음부터 말이죠, 그렇게 미우게 보일 수가 없어. 아벨이 손가락만 갖다 해도 미운 거야. 아벨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미운 거야. 좋은 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미운 거야. 잘난 척하기는 더 미운 거지. 아벨이 하는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야.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어요. 아마 죽고 가서 그랬을 것 같아. 자식 잘난 척하기는. 그러니 내가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자꾸 뭐라 그러고.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어. 얼마나 악해요. 너무너무 미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말씀하시면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다. 사람 안 죽여도 미워한다면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으면 그랬겠냐 이거. 미워서 그런 거지.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아우입니다. 불과 1시간도 차이 안 나가지고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다고 형되고, 야곱은 1시간도 차이 안 나게 뒤늦게 나왔다고 동생이 됐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널 부러운 거야. 내가 1시간만 빨리 나왔으면 형이 되는 건데. 참나 형 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을 한 거 달라 그러네. 주면 될 텐데
얄밉게도 말이죠. 이 야곱이 자기 형 보고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지.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으면 우리 서로 바꾸자. 내가 형하고 네가 아우해라 이제. 내가 형할래.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네가 형해라. 얼마나 형하고 싶으면 그러겠냐. 그래 팥죽 줘. 한 그릇 먹고는 가버렸어. 에서는 장난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야곱은 진짜야.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야 가서 준비해 오너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잘 대접하려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알고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걸 안 에서가 돌아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 야곱은 이놈 죽여버리겠어. 얼마나 미운지. 세상에 저번에도 팥죽 하나 가지고 세상에 형하자 그러고 자기 바꾸자 그러고 세상에 그런 못된 놈 있나? 생각해보면 정말 분한 거야. 그래서 이 야곱 못된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거를 안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냈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20년 결혼 생활하고 자녀도 낳고 양떼도 2배나 만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한 집안 이루어서 돌아오네요. 20년 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 건너기 전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전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 400명 왜 데려와? 자기는 지금 가족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 양치기하고 가족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형에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노는 이 형에서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 20년의 원한을 지금도 품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날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 밤새 고민하다가 형 에서에게 예물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염소, 암수 400마리. 야, 400마리. 수량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그리고 또 숫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또 10마리 이래가지고는 예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그 감정을 좀 풀어보려고. 그런데 예물을 보냈는데 이 형이 좋다 싫다 말이 없네. 받았으면 나도 고맙다. 뭐 예물을 받아서 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불안한 거지요. 형에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다음날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강을 건너서 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 앞장서서 형에게 갑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그걸 보고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이게 몇 년 만이냐. 나 죽은 줄 알았다. 이 소동 어떻게 소치도 없이 이렇게 지내다 이제 왔냐고. 서로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 눈물의 상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건지 정말 예물을 받고 푸른 건지 고민하다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그 전부터 마음 푸른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에서가 이제 원수지간으로 평생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보니 20년 세월 동안 그 원한도 미움도 원망도 상처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형제 사이에 그 사랑만 남았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원수도 다 없어졌어. 원한도 없어지고 미움도 사라진 거예요. 미움도 원한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라. 가인은 사랑은 없고 미움만 키우니까 죽이고 싶도록 해서 결국 진짜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 에서와 야곱은 미움도 원한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만 남아가지고 서로 감격적으로 반갑게 만났다 이거죠. 화해한 거네요. 화해.
사랑이 미움을 해결해 주더라. 사랑이 원수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더라. 사랑하니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하니 서로의 허물도 다 용서가 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는 야곱과 하나님 안 믿는 에서가 화해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달라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막 헐뜯고 싸우는 거 가끔 봐요. 교회 분쟁이 나면 이제 가서 이제 화해 위원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말이죠, 둘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똑같아.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 믿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서로 화해합시다. 안 되더라고. 믿음은 똑같고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 보니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더 믿음, 더 기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싸워요. 같은 믿음인데,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싸우는 거야. 왜? 사랑이 무너지니까.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서로를 못 믿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원수가 돼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똑같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네. 사랑이 허물어지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사랑이더라. 아무리 믿음 같아도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가 못 된다 이거죠. 같은 소망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허물어지면 아무리 한 소망 가지고 천국 똑같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러는데도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삼각형의 세 변 같아. 삼각형이 이렇게 변이 세 개잖아요. 딱 서로 붙어가지고 삼각형이 되지. 떨어지면 삼각형이 안 돼. 무너지지. 그 중에도 제일 밑바탕이 되는 그 밑변이 뭐냐? 이게 사랑이구나. 밑변이 사랑이라. 그 밑변 사랑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고 소망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든든하게 서는 거지. 밑변이 없이 어떻게 서겠어요? 사랑이 바탕이더라고 보니까. 사랑 위에 믿음이 서야 됩니다. 사랑 위에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기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면 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서로 이렇게 달라도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축복받지. 사랑하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에 나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험대를 앓으며 구걸하는 불쌍한 병든 거지가 있어. 나사로라는 불쌍한 거지. 이 부자가 대문 앞에 있으니 날마다 드나들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 불쌍한 거지 나서 자기는 날마다 잘 먹고 잔치하고 돈이 흘러 넘치고 말이야. 먹을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다 버리는 판인데 한 번도 거지 나사로 불쌍하다고 도와주질 않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침 탁 뱉으면서 에이 더러운 것이 하필 우리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재수없게 저러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 예?
그 조금만 사랑으로 도와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 부자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하고는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종들을 불러서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립니다. 아버지 왜 못난 아들을 그렇게 대해줍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그 거지 꼴을 하고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뭡니까? 불쌍하다. 왜?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거지 꼴이 된다니 이게 웬일이냐.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어요. 아이고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에이 꼴도 보기 싫어. 그랬을 거라. 근데 사랑하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정말 불쌍해서 옷 얼른 갈아입히고 송아지까지 잡아가 배고팠지 잔치 불리고 먹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거지 나서로 업신여겼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었던 부자는 그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불쌍한 거지 나서로 얼마나 무능한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지지리도 못났으니 적골하고 있지.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도 그의 못난 것도요 다 덮습니다.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남의 잘못 용서도 합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거지. 남의 허물, 잘못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더라. 사랑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꼴 보기 싫어서 돌았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사랑이 허물도 덮게 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안아주게 하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함께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사랑 중에 더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다 죄로 멸망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너무나 사랑했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왜 십자가 졌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사랑하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 못난 것들을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더러운 죄인들, 지옥갈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되느냐고.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이거죠. 심지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렇게 온갖 욕을 해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일 감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른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익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여 죽을지언정 내 것을 다 내어둘지언정 사랑하는 거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면 하늘의 큰 상급도 받는 거지요. 교회가 이때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어도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또 천국의 소망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또 어떤 환난이 닥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고 오히려 더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에 딱 깔려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소망이 굳게 서니까 이게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천국 소망 굳게 붙잡아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지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또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늘의 영광이 멸령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